할렐루야. 아멘.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저희 동신교회 성도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또 마음을 담아 저희의 또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그대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의 다시 한번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가사 띄워주시고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더 함께 기뻐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에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에 기쁨에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으로 또 저희에게 또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저희가 또 저희의 마음을 담은 예배로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의 이름 찾으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시기에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으로 또 감사가 넘치고 또 주님이
하나님, 주님께서 또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의 길에 저희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부족함이 보이지 아니하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의 완전함을 따라 나아가는 주님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삶이 변화되고 또 그것이 또 삶에서 또 감사와 또 기쁨의 찬양으로 고백이 드려지는 그런 날마다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나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따르라.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있는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드리고 영광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들에겐 너무나 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 전염병이 창궐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늘 긴장하는 속에 또 살아야 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적으로 또 행동적으로 모든 것을 제약받으며 살아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강하고 비바람을 몰고 온 태풍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가족이 있고 또한 삶의 터전을 잃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망연자실한 그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그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험난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루 일과 중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사모했던 시간들은 얼마나 되었는지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주님께 늘 다가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그 병에서 나음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경제로 인하여 신음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찾아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로하시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심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길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없는 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역할을 다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그 등불을 등경 아래 두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의 모든 삶을 비추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들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 우리 김현수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셨어.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기도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긴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 문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이 무엇인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간구하며 무릎 꿇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큰 은혜로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집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보자. 할렐루야. 우리 영상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 속에 회복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재확산되어지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때도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힘을 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실시간 영상 비대면으로 또 우리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그 유튜브로 영상을 틀어서 이렇게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먼저 못 보시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달라고, 이거 좀 나오게 해달라고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 유튜브로 어떻게 보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아이콘이 나오는데요. 그 빨간 그 네모칸에 아이콘이 나옵니다. 유튜브라는 그 아이콘이 나오는데 아이콘을 딱 치면요, 자, 우측으로 들어갑니다. 우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이 보입니다. 돋보기 모양에서 그걸 클릭해서 신림동신교회 한글로 적으면 됩니다. 신림을 띄고 뭐 동신교회를 치든지 아니면 붙여서 치든지 상관없이 신림동신교회 하면 그 밑에 여러 가지 우리 예배 시장이 나옵니다. 그럴 때 그거 클릭하시고 그 밑에 빨간 구독을 누르시면 이제 여러분 유튜브만 딱 들어가면 신림동신교회 치지 않아도 제일 먼저 그 했던 신림동신교회 사이트가 실시간 영상 사이트가 뜹니다. 그리고 옆에 알람을 설정하시면 우리가 실시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뭐 편하게 실시간 동영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여러분 유튜브 채널 그 아이콘에서 그걸 클릭하시면 돋보기에 보이면 신림동신교회를 치시고 나오면 여러분 그 구독을 누르시면 자연스럽게 이제 신림동신교회 다음에 안 쳐도 여러분 우리 실시간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게 힘드신 분은 자녀들에게 부탁하시고 손주 손녀들에게 부탁하시면 너무 간단한 거니까 잘 가르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자,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자,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외치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불행 중에 임한 은혜, 불행 중에 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장기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정신 건강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종어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신종어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합성어인데요, 코로나19 플러스 블루라는 말은 우울증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합성어돼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 증세가 지금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또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고요,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그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불편함이 계속 지속되니까 삶의 무기력증, 또 여러 가지 정말 생동력 있게 무언가를 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오는 좌절감, 낙심, 불안, 그런 감정이 코로나 블루로 명명되어 지금 칭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코로나 블루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한 그 조사 업체에서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지금 이런 시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71.6%가 나는 불행하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불행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어떻게 느낄까요? 담임 목사인 저는 어떻게 느낄까요? 지금 환경과 상황을 보면 그렇게 행복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가운데 이런 고난과 어려운 불행을 주시는 그 이유가 그냥 우연하게 이 불행을 겪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난에는 뜻이 있고 고난에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은 누구도 겪기 싫습니다. 고난은 아픔입니다. 고난은 불행입니다. 고난은 고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요셉이라는 구약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자기 일에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불행한 일을 당하잖아요.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정말 채색 옷을 입고 정말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요셉이요, 하루아침에 상황과 환경이 정말 만만치 않고 고통 가운데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말하는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함과 불행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 그것을 묵묵히 견디고 인내합니다. 그것만으로 끝났으면, 여기서 스토리가 끝났으면 그래도 봐줄만 한데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성적인 유혹을 이겼다면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더 축복해 주고 더 영전, 더 높은 길로 여러분 들어 사용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대가 결과가 여러분 죄수의 신분으로 더 인생에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결과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행이 연이어 닥칩니다. 괴로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불행과 고통을 요셉에게 허락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당시에 알지 못했지만 죄수로 있을 때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가뭄 속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고 430년 동안 민족의 기틀을 마련하고 민족의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감당했고, 그것을 위해 위대하게 쓰임받는 종이 요셉이었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 불행은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것을 인내하고 그것을 참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 가운데 부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코로나19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 정말 못 살겠다 말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불확실성 때문에 앞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까, 또한 사람 관계 속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지 못하고 늘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장소에서 갇혀 살아야 되는 이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재앙의 때, 이 어둠의 때, 이 고통의 때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이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을 것인가,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선자인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회적인 배경을 보면 지금 남북 왕조가 나눠져 있는 시대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 시대 가운데 이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배척하고 배교하며 정말 이방의 신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미친 시대에 살고 있던 시대가 엘리야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배교의 역사를 진행하는 게 권력자에 의해서,
아합 왕에 의해서 그 안에 이세벨의 주도하에 주도 면밀하게 진행되어 있는 종교적인 타락, 어마어마한 배교의 역사가 그 가운데 진행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두고 보다 못해 참는 것에 인내를 느끼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입술에 이런 말씀을 대언하도록 만드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지금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곰곰이 생각할 것은 이렇게 말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합 왕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좋은 말도 아니고 재앙의 말, 심판의 말을 지금 아합 왕에게 선포한다는 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그러나 생명을 무릅쓰고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엘리야의 삶, 그 노후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야 여러분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 그리시네가로 몸을 피하게 만듭니다. 그 가뭄 가운데 있었지만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고 그 다음에 삶을 영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봐요. 근데 그것도 며칠 밖에는 안 됐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7절 말씀에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 시내가에 시냇물이 말랐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당한 불행이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땅이 아니라 이제 저주의 땅, 죽음의 땅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입장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뭄 속에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나나 하나님의 권능의 그 손길에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면 풍성한 삶, 펑펑 그 물이 쏟아지는 그 샘물가로 정말 늘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를 좀 더 보호하시고 좀 더 붙들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정말 고통 가운데 그냥 또 맡기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엘리야 선지자도 되면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도 바알과 우세라 아세라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면 그래도 이 고통 중에 그래도 정말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들을 경험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백성들이 겪는 그 고통을 똑같이 겪도록 방치하시고 고난 가운데 밀어 넣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와 목적은요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엘리야의 불행에는 반드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선지자되는 네가 먼저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해보고 그 아픔 가운데 백성들의 그 고통을 함께 공유해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네가 몸소 느끼고 체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정말 그 고통을 내리시는 그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파하는 마음을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마치 자녀가 늘 곁길로 갑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그 곁길로 가는 자녀를 볼 수 없어서 정말 징계하고 회초를 들어서 때리는 그 부모의 심정, 부모가 더 아파하는 마음을 자녀들이 헤아려 보는 것처럼 진짜 너 이 엘리야 선지자 너 내가 정말 이 고통을 주면서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너 알고 있느냐? 이 마음을 한번 소유해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그 괴로움, 그 불행을 통해서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드는 생각이 있어요. 가끔 성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참 힘드시죠? 힘내세요. 이런 위로의 말씀을 종종 전화로 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뭐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우연찮게 만나도 목사님, 이런 상황 참 힘드시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를 위로를 주고 힘을 내라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근데 이 성도들이 왜 목사가 힘들까를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해보는 관점은 그겁니다. 이런 제대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성도들을 보지 못하고 성도들을 대면하면서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는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실까, 그런 것 때문에 저한테 그런 말을 하셨을 것이고, 또 이렇게 성도들이 없으면 전체적인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이 그 전체를 운영해 나가고 이끌어 나가는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있겠다라고 예상하시기 때문에 목사님 힘들지 않냐고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네시는 줄 압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참 위로를 받아요. 힘내야지.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진짜 이런 상황 가운데 담임 목사인 제가 진짜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힘들어하는 것, 그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 모이지 않는 그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 믿음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한 사람이라도 이 코로나가 이제는 끝이고 다시 종식되고 성도들이 나올 때 그 가운데서 이제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 다음 믿음 가운데 떠나서 교회 나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다음 세대인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이 청년들이 정말 수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서서 정말 교회 문이 활짝 열릴 때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이것이 목사의 솔직한 고민이고 괴로움이에요. 그 다음에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정말 우리 교회가 그래도 잘 준비하고 대비해서 그 이후에 정말 이 사회적인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 속에 발맞춰 이 교회 더 많이 모이게 하고 더 많이 예배드리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 제가 빠져 있습니다. 늘 생각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너가 고민하고 괴로워야 될 게 뭐냐고 자꾸 제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를 너무 묵상하며 코로나의 문제 그 자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저의 모습 가운데 다른 것을 보게 하셨어요. 이 고통 속에 아파하는 그 사람들 속에 정말 하나님이 더 아파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네가 알고 있느냐? 너가 정말 그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고통하며 어떻게 하면 성도들 더 많이 모이길 위하여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마음보다 지금 이 고난 줄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속에 정말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교회의 상황, 실상을 보며 하나님이 더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내 마음, 그 마음을 네가 소유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깊은 내면에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실상적인 모습을 네가 보고 있지 않니? 정말 그러기에 정말 이런 상황 속에 고난을 통하여 모든 것 다 중단하고 모든 것 다 일상적인 것들 다 뒤로 하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릴 수 없는 이 초유의 상황을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 이제 모든 것 다 중단하고 나를 바라보라. 나의 얼굴을 보라. 내 눈빛을 맞추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엄청난 외침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진짜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더 안락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듭니까? 앞으로 미래의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를까 걱정돼서 여러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아파하고 더 힘들어야 되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더 아파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방치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코로나19가 끝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헤아리면, 이제 내가 지금 코로나19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 때문에 더 아파하시고 더 고통스럽게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마음을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모든 사람도 힘들지만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고 정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연일 매스컴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퍼뜨리는 정말 집단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그것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몇몇 교회에 점점 더 부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교회는 집단적인 이기주의 집단이다. 또 독선주의 집단이다. 사회적인 양심이 없다. 또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집단이다. 그 댓글을 쭉 보면 교회는 퇴출돼야 된다. 쓰레기 같은 집단이다. 이렇게 막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지금 교회가 코로나19, 외적인 코로나19도 감당하기가 참 버겁습니다. 근데 내적으로 보면 더 심각한 증세들이 나타나요. 어떤 부류는 광화문 집회에 가자, 그 광화문 집회를 옹호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류는 광화문 집회 반대해야 된다, 목사님 그것을 책망하고 비난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한두 교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4분의 1 되고 두 파로 나누어서 계속적으로 싸우고 분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생각을 같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도라도 반목과 질실합니다. 내 안에, 내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곧 원수처럼 지내고 있는 시대에 한국 교회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보수 진보를 떠나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이 고스란히 교회 안에 담겨져 있어 그 안에 갈등하고, 그 안에 고통하고, 그 안에 생각이 맞지 않는 것 가운데 싸움을 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실상, 우리의 영적인 교회의 민낯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생각 안 하세요? 담임 목사는 보수일까 진보일까? 광화문을 지지할까 광화문을 반대할까?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한국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느 교회 몇몇 정말 품위 없고 그 다음에 너무 당돌하고 독선적인 교회를 비판하고 저 교회 탓이라고, 저 교회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밑바닥에 빠져있고 이렇게 질타를 받고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상황의 이 교회의 모습의 실상은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를 비판하기 전에 내가 교회예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 바르게 했다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내가 서 있었다면 이런 교회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짓밟히는 결과까지는 초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이 교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품고 함께 기도하는 운동이 회복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다른 정치적인 색깔들이 참 많을 수 있어요. 다양성이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보수냐 진보냐 중도냐 다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왔다면 그것보다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잠잠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향하여 의로운 등대 역할을 감당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여러분 외쳐야 될 자들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신뢰, 그런 교회의 공신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자성 회개해야 합니다.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며 누구 탓하고 저 사람 교회 탓이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안에 영적인 실상을 보세요. 내가 교회인데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 코로나19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주님께 집중하며 나갔던 적이 얼마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교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교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교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고 생각한다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어있는 지체라면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는 회복이 없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옆에 있는 형제의 아픔을 알고 교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품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이 코로나19 고통과 불행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불행이에요. 오늘 9절 말씀해 보세요. 9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라바스에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라 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의 물을 마르게 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래요. 시돈 지방으로 이동하려합니다. 하필이면 시돈 지방이에요. 시돈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 이방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불결한 장소가 어디냐?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땅이 저주받은 땅, 아수르와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그 사마리아 땅은 저주받은 땅이요, 하나님이 버린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땅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면 정말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받은 땅, 그 땅을 이방 땅 취급했기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엘리야 선지자의 입장에서 보면 시돈 땅으로, 그 장소로 가라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장소일 수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맡은 거룩한 종이고 정말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모범을 보일 선지자인데, 이방 땅에 가서 지금 사라밧 과부에 가서 먹을 양식을 얻어먹으라 하는 것이 여러분, 가당한 말입니까? 전혀 가당치 않은 말입니다. 전혀 이걸 납득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신앙적인 양심을 지켜야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시돈 이방 땅 뿐만 아니라 그 시돈 땅은 누구의 땅이냐? 여러분, 이세벨의 고향의 땅이에요. 이세벨은요,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아주 그거에 극렬하게 섬겼던 왕비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종교의 본산지고 이방신을 섬기는 중심지가 시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방 땅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고 볼 때 하나님과 멀어진 장소가 시돈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걸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시돈 땅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요? 북이스라엘 그 땅만 하나님이 계실까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모든 곳에 계세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죠. 장소가 중요합니까? 장소? 왜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는 장소에 집착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저는 강단에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배는 반드시 예배당에 와서, 본교회에 와서 등록된 그 성도라면 본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 우리 중직자들은 주의를 범하지 않도록 정말 결단해야 합니다. 경조사를 미루고 그 가운데 정말 주의를 성수하며 아무리 먼 데 있어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라고 강력하게 외쳤어요. 정말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헌신해야 됩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지금 거리두기 2.5단계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 준비위원 20명 이상은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대부분은 동영상을 통해서 실시간 영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시간 영상 예배 드리는 그곳, 그것이 잘못됐나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장소에서 예배는 안 받으시나요? 제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부도덕한 여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천대받고 멸시받는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첫 번째 예수님께 가장 고뇌하며 가장 그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난제의 질문을 딱 던집니다. 그 인생을 대별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무슨 질문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제일 관심 있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뭐라고 질문하느냐? 예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사니까 베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베델에서 드리는 건 유대인들이 하나도 받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받는다 말하는데, 어느 곳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장소에 관심이 없어요. 영과 진리 안에 예배 드리는 자를 내가 기뻐하고 그 자를 찾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장소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 고난 코로나19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이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냐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어떤 분이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한 달은 양복 입고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근엄하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한 달 지나고 두 달째 접어지니까 점점 더 넥타이 풀고 그 다음에 다 양복 벗고 편한 복장으로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1시 예배 드리는데도 잘 안 일어나지 되는 거예요. 그냥 잠옷 입고다가 오니까 뭐 쌍방향 대면이 아니잖아요. 중 같으면 상대방이 보이니까 그럴 수도 없는데 안 보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11시 예배 맞추기가 급급합니다. 애들도 안 깨워요. 그리고 좀 더 지나니까 목사님이 설교는 한 11시 20분에 30분 나오니까 그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예배를 집에서 드리니까 뭔가 옆에서 따닥따닥 소리 나면 그것에 더 집중하다가 또 급한 건 어디 일 가다가 물도 먹고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내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고 그래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치부한 전데 정말 이렇게 코로나19 몇 달 동안을 보니까 내 예배 태도와 예배 그 상황을 보니까 믿음이 형편없다는 내 자신을 발견해서 자기 자신에 놀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 이까짓 거 몇 달만 견디면 돼, 난 이렇게 믿음 안에서 견딜 수 있어,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데, 자신을 자평하며 내가 이거 뭐 요까짓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공예배를 드리면서 공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점점 더 내 신앙적인 태도, 예배 태도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 놀랬다는 겁니다.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안식월 때문에 미국에 한 달간 이렇게 매년 갔던 기억이 있는데, 저를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 한 달 동안 비었으니까 그 공백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서 이렇게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는 중에 뜻밖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김 목사, 내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쉬어보고 맨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공예배 가운데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정말 영성이 그래도 있고 예민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는데, 한 달 동안 쉬는 내가 담임 목사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한항공을 타고 오면서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이 영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바로미터 기준이 뭐냐면 사도신경을 암송해 본대요. 근데 한 달 동안 쉬다 보니까 사도신경이 어느 때는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사도신경 좀 외우다가 아니면 사도신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이 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놀랬다는 거예요. 목사인 분이, 담임 목사님을 하고 있는 분이 자기 스스로를 낮추며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 시간을 정해서 공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한순간에 신앙생활, 이 예배 태도, 예배 자세가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 믿음이 그렇게 대단치 않았다는 자신을 깨닫는 것, 이것도 영적인 은혜의 유익이에요. 뿐만 아니라 공적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아름답게 교제하며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내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히 든다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깨달은 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드리니까 편하기만 하십니까? 정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있고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받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엘리야의 불행이 나옵니다. 지금 시돈 지방에 갔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갔더니요, 사르밧 과부를 만납니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과부를 만나요. 그 과부가 정말 부유했던 집안의 과부가 아닙니다. 삶이 너무 비참해요. 여러분, 부자가 망해도 3년은 살 수 있는데 이 가뭄 속에 초창기였는데 벌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밀가루 가루 한 움큼, 그 다음에 기름이 조금 있어요. 그 떡을 한번 해먹고 자식과 나 널어 먹고 죽기로 작정하고 있는 이 사르밧 과부의 모습입니다. 너무 불쌍해요. 너무 비참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해야 합니다. 너 나에게 떡을 해오라, 나에게 떡을 만들라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명령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 선지자가 할 소리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적인 상황을 보면 여러분 인간도 아니죠. 선지자는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아우르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내가 굶을지언정 백성들을 배불리게 할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선지자 아닙니까? 어느 때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현 우리의 삶의 모습과는 너무 거리감, 괴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속에 있지만 정말 믿음하러 살아야 된다, 정말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 항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라고 말은 듣고 또 그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의 현재 실생활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참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 엘리야가 믿음으로 선포해요. 나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 오라는 겁니다. 정말 철면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해요. 근데 그 선포를 들은 이 사르밧 과부가 뜻밖의 반응을 합니다. 어차피 내가 요거 먹고 정말 잠시 후에 죽을 것이라면 먼저 하나님의 종을 선대하며 대접하자라는 심정을 갖고 믿음으로 만들어서 드립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헌신하여 드리는 가운데 믿음의 놀라운 기적이 그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도저히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 가운데 넘쳤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놀라운 그 경험은 모든 시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문을 닫고 그 일들을 했습니다. 떡에 떡반죽 그래서 떡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가뭄 속에 그 가뭄을 극복하고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기적이 그 가운데 넘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난 속에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처럼 또 사르밧 과부처럼 불행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 안에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불뜻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 불행 속에, 이 고통 속에, 이 괴로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분명한 뜻과 의도와 목적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그 나라, 그 기업, 그 집안을 살리는 한 인물이 있다면 그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났습니까? 다 힘들다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과 이 현실, 그것을 간극을 좁히는 일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움직이고 믿음 안에 반응하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물을 하나님께서 낳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군대 가기 참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 들어가 보니까 군대 얘기를 남자들끼리 자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신학교를 들어오게 됐냐고. 근데 개 중에 몇 명이 정말 예수 정말 진짜 안 믿었는데 군대 안에서 군대 교회 가게 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가운데 술, 담배 끊고 술, 담배 그렇게 하던 사람이 정말 군대 이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서 그때 예수님 만나고 내가 신학교까지 들어오게 됐다 라고 간증하며 고백하는 분들을 제가 몇 분을 만나봤습니다. 고난이 고통으로만 끝나면 그건 불행이에요. 진짜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향하신 뜻을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한 주에 제가 김병년 목사님의 간증을 우연찮게 듣게 됐어요. 제가 그 전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살고 참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목회를 잘한다는 목사님이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도 오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40대 초반에. 근데 개척하고 4개월 만에 셋째를 낳고 셋째 아들인가 낳고 그 아내 사모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겁니다. 식물인간이 됐어요. 눈만 깜빡깜빡 거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 와중에 정말 이제 좀 추운 겨울이 와서 그 앞에 난로를 이렇게 펴놨는데 춥지 않으라고 그 난로에 그 이불이 붙어가지고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아픔도 겪습니다. 또 그 어머니 장모님이 그 딸을 잘 돌보다가 또 그 위에 침대 떨어뜨려서 척추를 다칩니다. 그래서 다리가 휘게 돼요. 계속적으로 어려운 불행 고통이 그 목사님에게 불어 닥쳤습니다. 그 고난의 그 이야기를 3권의 책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작정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3년 동안에.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분명한 확신이 생기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 주셔서 반드시 내 안에 회복되고 살려주시고 치유되게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3년 동안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그 기도를 마치고 그 자녀들에게 전화를 해요. 야, 엄마 어떻게 되니? 벌떡 일어났니? 아니, 아빠 똑같아. 그 다음날도 기도하고 또 전화를 합니다. 3년 동안 계속 그래요. 근데 어느 날입니다. 이 목사님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음성은 내가 내 사랑하는 딸, 네 사모, 네 아내 고쳐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뜻밖의 생뚱맞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간증이 이것입니다. 너 안에 내가 있다. 너 안에 내가 거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막 원망하면서 지금 무슨 말씀합니까? 제가 들어야 될 말씀 그 말씀 아니고요. 지금 내 사모, 내 아내 벌떡 일어나 고침받았다. 내가 고쳐줬다. 이 말씀 듣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왜 그 말씀 하십니까? 제 고통을 모르세요? 제 아픔을 모르세요? 목회하면서도 힘든데 이 아내를 돌봐야 되는 이 피로감과 그 고통,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진짜입니까? 마소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마음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김병년 목사님의 그 간증이 한마디에 녹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고난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그 고난에 묵상하며 그 고난 때문에 9월 첫째 주까지 왔지만 그 고난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나와 눈 마주치지 않고 내 얼굴을 바라보지
아니면 그 고난 가운데 계속 빠질 수밖에,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아시고 너 고난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눈물을 알고 네 고통의 밑바닥에서 울부짖는 거 내가 듣고 있다. 내가 너 안에 있잖아. 나를 바라보고 나를 기억하고 내 손을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위로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고통스럽고 여러분 가운데 불행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불행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엘리야의 불행이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더 고통하며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깨닫는다면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릴까요? 이 깨닫는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 출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신실하신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다.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그 신실하신 주님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를 사모합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힘들다 어렵다 불평은 해본 적이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몸부림친 적이 얼마나 있었는가. 교회의 이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한 적은 있었지만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인 줄 알고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날려나간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 시간 이런 상황을 허락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파하는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품고 하나님 다시금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 맞춰지길 원합니다. 내 시선이 주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흐트러지었고 세상을 사랑했고 돈을 사랑했고 내 명예, 내 성공을 하나님 그것을 위해 달려갔던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 내가 너희 안에 있어. 내가 너희 안에 있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 주여 한번 잡고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교회 안에도 갈려있는 여러 가지 문제, 교회 안의 아픔이 나의 아픔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지 못한 니에미아 같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 나를 비롯하여 나를 통하여 났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주님 앞에 내 눈길을 맞추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고난과 불행 속에서 누구 탓하고 누구 원망하고, 이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회복할 때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탄 모든 이유는 나와 조상의 죄 때문이라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던 느헤미야의 그 자기 성찰의 회개와 눈물과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고난과 불행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납시다. 부활의 믿음을 갖고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작은 믿음이나마 하나님 주님께 드리며 이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 주저앉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연고요, 주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나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잡고 하나님 주님께 간절히 믿음의 회복이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대단히 잘난 믿음이고, 하나님 그래도 괜찮은 믿음이고, 나는 그래도 믿음 있는 자야 라고 확신하며 과신했는데 우리의 모습이 점점 더 형편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변화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나의 영적인 모습을 보게 하시고 교회의 민낯을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재앙과 이 어둠의 터널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영적인 실상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본 모습, 본 마음이 무엇인지, 본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실상, 한국교회 영적인 민낯을 보게 하시니께 감사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며 책망하고 하나님 반목과 질시를 떠나 그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인 줄 깨닫고 함께 아파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고통하며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선포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며 참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며 다시 한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믿음으로 성숙하게 시키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시길 바라고요. 예배 후에 우리 당회원들 모여서 우리 임시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자,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 드리고 우리 세상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수 있도록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결단케 하시고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소망과 또 말씀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올 때 빈손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물질 드리기 전에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물질, 마음에 담긴 물질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더 큰 축복으로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들을 더 강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통로로서 이 물질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박은수 권사님, 또 우리 문정철 성도님, 또 우리 하나님 정말 최경희 집사님, 정경자 권사님, 김덕준 집사님, 고은희 집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하도록 도와주시고 육체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외에 많은 아픈 분들 주님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또 이 고통 가운데서도 주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고 교회를 더욱더 사랑케 하시고 상황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죽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이 고난 속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뜻, 계획, 목적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 안에 반응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일터 위에 또한 자녀와 자녀들의 미래 위에 또한 환우들 머리 위에 또한 북한 동포들 위에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또 방역당국 또 코로나19 등에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가장 마지막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가는 길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찬양하리